할렐루야. 네, 보고 싶었습니다. 주, 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호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또 발생이 돼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들도 좀 잘 안정되고 또 어렵게 시작된 우리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 개인부터 모든 이런 거리두기와 또 방역 수칙들을 잘 좀 지켜나가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주일 예배 꼭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내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기존 시간 같습니다. 5시 30분, 그리고 수요 기도회도 저녁 7시 30분, 주중 예배도 정상적으로 시작되니까 함께 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현장 예배를 시작은 했지만 점심 식사와 또 오후 모임들은 당분간 계속 중단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김혜영 권사님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영식 장로님 이효순 권사님 아들 안병현 청년이 전역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왔나요? 안 왔나요? 네. 6월이 제대인데 뭐 행정적으로는 군인 신분을 벗어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동안 계속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집에 보내주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전역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아무튼 축하하고 또 앞으로 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은정 사무관사님 딸 박지훈 양 결혼 예식이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4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호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감사하고 환영하는 의미에서 저희 가정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과일은 오렌지고요. 그리고 떡 개별로 하나씩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환영의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오렌지에 이름이 있습니다. 떡에도 이름이 있어요. 오렌지 이름은요,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오렌지고요. 떡 이름은요, 보고 싶어 떡이에요.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현엽 권사님께서 섬겨주셔서 우리 3층 주방에 노후된 주방 밥솥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연합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서울 북로의 제118회 정기회가 12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한신대학원 채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 총대로는 윤소고, 김성희, 김혜순 장로님 참석하십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성호 가족들, 우리 정말 마음 다해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한 번 더 찬양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에 있어서 먼저 우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며 감사하고 이 시간 정말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 다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계속되는 우리 코로나19 이 상황을 위해서 방역과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예배와 우리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이 시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오직 감사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었는데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 고백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감사와 깊은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치유받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귀하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존귀와 영광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은 다하여, 내 마음은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방역과 또 우리 계속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다시금 이 상황이 안 좋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나 이 조국한 우리가 해결되어 이것을 맡고 있는 질병과 우리 의료진들과 하나님 곳곳에서 수고하고 너무너무 애쓰고 있는 우리 사람들, 하나님 그 마음 다 헤아릴 수 없으나 그들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같이 함께 충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 상황들이 있사오나 하나님 주셔서 해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성전을 찾지 못했고,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제한적으로나마 함께 모여 서로 얼굴을 보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이 은혜의 소중함을 이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걱정스러운 상황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권능의 손길로 막아주시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피땀 흘리며 수고했던 이들의 그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감으로 인해,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인해 이 상황들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25절까지 나왔습니다만 오늘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홍정우 지휘자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Like me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격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는데 조절이 잘 안 되네요. 2달이 넘도록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한적으로나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마다 성령의 담비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민수기 강해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와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유턴하게 되는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이 강하고 우리보다 힘도 세고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가나안 문턱에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40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면서 의지를 불태웠죠. 하지만 모세는 만류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이미 지나갔고, 하나님의 뜻은 이제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은 그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광야다. 이제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된다. 올라가지 마라. 만류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신념과 내 열심일 뿐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고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안 간 것, 그리고 가지 말라 하는데 간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의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런 만류에도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땅으로 올라갔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크게 패배하고 쫓겨나고 말았죠. 자, 그렇게 도망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38년의 시간을 더 보내면서 40년을 채워야 했던 거죠. 그러면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이후로 38년의 이 광야 기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침묵하시는지 그 이유는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이 기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이 기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었는가 하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 동안에도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여주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38년의 광야가 비록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38년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언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내보내 줄 거냐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나를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하실 때까지 묵묵히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 그러면 뭔가 열정적이고 뭔가 열심을 내가지고 막 달려가는 그런 뜨거운 측면만을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이 광야의 시간에는 침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때가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뭔가 느껴지고 뭔가 내가 보여져야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 시간들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시간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실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묵묵히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요셉을 감옥이라는 광야에서 불러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경험하는 것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질병이라는 광야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은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해서, 어떤 분은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등등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광야들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광야가 아니었다면 얻지 못했을 은혜와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겸손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광야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삶 속에는 군생활이라는 이 광야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목회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러다가 더 혹독한 광야를 거친 뒤에야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군생활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해서 저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과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은혜와 복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지만, 그래서 그 광야의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광야에서만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광야의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광야를 책임져 주시고 요셉의 광야를 형통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은혜와 사랑으로 38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후에 어느 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이에요. 먼저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방향을 돌려라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로 방향을 돌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두루 다녔다라고 했는데 이 여러 날이 38년의 시간입니다. 즉 여러 날 동안 두루 다녔더니 라는 말은 이제 38년의 시간이 다 찼더니 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3절이죠.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의 시간이 끝났다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라 라고 새 역사의 시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주신 이 때가 언제였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끝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짜를 이렇게 세고 계시다가 정확하게 38년이 되는 날이 이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라, 광야 생활 끝났다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좀 순종을 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 안 해도 되겠어, 자 올라가 라고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이 세렛 시내가 가나안 땅의 이제 경계가 되는 곳이에요. 이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기서 군인들은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던 그 사람들, 출애굽 1세대. 그런데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역사의 무대에서 다 사라진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불순종의 세대가 다 죽기 전까지는 광야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새 역사를 열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종의 옛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그 불순종의 1세대가 죽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나의 광야 생활은 끝이 나지 않느냐고 늘 불평하고 원망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광야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진다면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불순종의 옛사람이 죽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광야가 끝나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의 옛사람이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도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옛사람이 죽어야 광야도 끝나고 새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전 예배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돌이켜 북으로 올라가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의 광야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의 광야를 끝낼 때가 되었다. 너의 질병의 광야를 끝낼 때가 되었다. 너의 경제의 광야를 끝낼 때가 되었다. 꼬였던 인간관계의 광야가 끝날 때가 되었다. 너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모든 광야를 끝낼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은 우리가 단순히 성전에 와서 예배를 시작했다고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더 많이 읽고 기도 더 한다고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들립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었을 때, 그때 들리는 거예요. 성전의 소중함을 몰랐던 옛사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간절함이 없었던 옛사람,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성호 가족들의 소중함을 몰랐던 옛사람, 내 편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옛사람, 말씀은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았던 옛사람, 이 옛사람이 다 죽어야 비로소 너의 광야 시절은 끝났다. 이제 돌이켜 북으로 올라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 안에 있던 불순종의 옛사람은 다 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주만 볼지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달이 넘는 시간을 잘 견뎌내고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감사, 이 감격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으나 여러 상황들로 인해 함께 했지 못하는 모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의 상황이 더욱 안정되어서 마음껏 함께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일들이 있어 저희들의 마음을 근심케 합니다. 주님, 예전과 같은 비상사태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게 시작된 성전 예배가 다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너희의 광야가 끝났으니 이제 돌이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소중함을 몰랐던 옛사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간절함이 없었던 옛사람, 믿음의 동역자들의 소중함을 몰랐던 옛사람, 내 편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옛사람, 말씀은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았던 옛사람은 다 죽게 하시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름 부어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은혜와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광야의 은혜와 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어머니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주의 자녀도 있습니다. 군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은 이전보다 더욱 주님과 친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징계의 광야가 아닌 은혜와 사랑의 광야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광야를 통해 불순종의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